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나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에 기한을 정하시고 일을 하세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뜻 안에서 정하신 기한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지은 말씀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만사에 뭐죠? 다 기한이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지금 계신 분들은 마냥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때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고치시고 세우시는 영원한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에 기한을 정하시고 일을 하시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때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때를 주관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위하여 때를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삶의 모든 기한을 정하시고 그 때를 주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구원자시기 때문이에요. 예.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왜냐하면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은 베푸실 때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지금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고 지금이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하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죠. 예.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기도하시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13절부터 14절,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14절 주의 종들은 회복될 시온을 바라보면서 시온의 돌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시온의 티끌도 인하여 은혜를 받나이다 즐거워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15절에 이해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을 정해 두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모든 사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케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바로 당신의 이름을 경외케 하려고 기한을 정하시고 일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경외가 뭐죠? 일전에 말씀드렸었죠.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 때문에 기한을 정하시고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으로 공경케 하시려고 그렇게 기한을 정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이제 일을 하신데 그 기한이 언제냐 그게 알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때는 첫째 소제 먼저 순서가 좀 바뀌었죠.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때를 정하시는데 죄악으로 인한 심판 오늘 본문 말씀은 죄악 때문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소제목을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때라고 정했습니다만 이걸 거꾸로 적용을 하면은 구원으로 인한 축복의 때를 하나님이 기한을 두고 정하시죠. 한마디로 심판을 하시든지 징계를 하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그 기한이 언제냐라는 얘기예요. 축복을 빨리 받고 싶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축복을 받고 싶은데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언제일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소영아, 내가 가르쳐 줄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정하냐면 그 일하는 방법은 그 양이 찰 때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양이 찰 만큼 찼다고 생각하시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 13절에 뭐라 그랬죠? 본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하나님께 버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 동안 지금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푸실 때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 열매를 딸 때도 그냥 땁니까? 설 익은 걸 따면 먹을 수가 있어요? 열매가 농 익을 때까지 기다려서 다
익은 다음에 땁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열매도 하나님이 지켜보셔서 우리의 나쁜 행실의 열매를 그 열매의 양이 찰 때까지, 나쁜 행동이 익을 대로 익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그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양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다고 해서 금세 심판하시지 않아요. 여기에 있죠, 우리에게 큰 패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고 죄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것 같고 너무나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셔서 오래 참고 지켜보시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나 정육점에 고기를 썰 때 조금씩 불고기 한 근 주세요. 얇게 썰지만 한 근이 금방 돼요. 한 덩어리가 조금씩 썰어지는 것 같아도 다 썰어져서 덩어리채 다 썰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가 죄악을 조금씩 그렇게 저질러도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날마다 권면하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좋게 말할 때 들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해.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종일 손을 벌려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뭐에 미쳐 있으면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지금 진술하고 있냐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이 겪는 그 비참함과 쓰라린 고통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까지는 그 갇힌 자의 탄식과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인 13절에 하나님께서 갇힌 자의 탄식과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예언하셨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을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예언하셨죠? 70년.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기간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0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읽을게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왜냐하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뭐 때문이죠?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로 우리를 들어서 던지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죄악이 뭘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악이 뭘까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죄악은 첫 번째 영적인 죄,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육적인 죄로 나뉘어져요. 일단 영적인 죄악부터 얘기를 할게요. 영적인 죄악이 그럼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심각한 죄악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그게 어떤 예냐?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냐면 17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가운데서 편안하게 삶을 살고 죄를 지을 부자니까 가난한 자들이 도둑질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죄 유혹을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덜 짓고 그래서 그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서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생명이 없는 관계로서 굉장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로 가련하고 빈핍한 상태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각도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와 또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 가치관을 똑같이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려고 살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가치관이 모두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치관이 사람을 보는 평가도 그거에 의해서 달라져. 복의 기준도 그거에 의해서 달라져.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가치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 기준과 내 가치관에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이런 것이 실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어느 정도 부하게 명예를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련하고 빈핍한 거라 이런 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육적인 죄악은 무엇인가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죄,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관심이 없고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결여된 거면 가난한 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잖아요. 예. 육적인 죄악입니다. 육적인 죄악은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창세기 6장 5절 8절에 보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지금 개역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구 성경에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관영.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애굽의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악이 양이 찰만큼 찼을 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관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양이 찰만큼 찼을 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그러니까 가득이라는 것은 뭐죠? 차고 넘치는 건데 죄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저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속터미널 화장실을 이제 가잖아요. 고속터미널 화장실을 가든지 뭐 대형마트, 백화점 화장실을 가든지 화장실에 가면은 지갑을 두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다 솔직하게 갈등을 느낍니다. 어떤 갈등을요?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고객센터에, 분실물센터에 맡겨야 되냐? 내가 가져가야 되냐? 내가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그건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자, 그런 갈등을 다 느껴요. 그래서 이제 쓱싹 했다고 해요. 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지갑에 돈이 지폐가 5만 원짜리가 여러 개 있어. 돈만 빼고 나올 수 있어요. 맡기지 않고요. 자,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얼마 전에 우리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딜 가는데 강 목사님이 지갑을 발견했어요. 가서 분실물 센터에 맡겼어요. 제가 없었다면 과연 맡겼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네. 아니 진짜 솔직히 네. 하나님만 아시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버릇을 고속버스를 탔어요. 고속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잠을 자고 있어. 오랜 시간 여행을 하니까. 그래서 그 승객의 지갑을 지금 훔쳤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 죄악이 지금 관영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이 찰만큼 차서 곳곳에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노선을 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한 기한은요, 마지노선이 넘을 때 하십니다. 이걸 배워야지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요. 그 버릇이 어디 가나요? 자기를 낳고 키워주는 부모의 지갑에도 손을 댑니다. 이 정도 되면 폐륜하죠. 그런데 그 버릇이 어디까지 와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들어오는 사람들의 지갑까지도 털어. 자,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의 죄악은 두루 편만하게 가는 곳마다 하는 거죠, 지금.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한 거예요. 어디에서 앉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두 다리를 펴야 되는지 분간을 못하고 어느 장소도 상관없이 곳곳에 죄가 관영한 겁니다. 이 정도로 죄악이 참은요,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제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지 마세요.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 지우개가 너무 특이하고 이뻐서 지우개도 도둑질하고 필통도 도둑질 해본 적 저 있어요. 너무 탐이 나서. 엄마 아빠가 가난하니까 사업에 망해갖고 안 사주는 거야. 너무 이쁜 거야, 그 필통이. 응. 그리고 또 어떤 게 그렇게 또 죄악일까? 예를 들어서 또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욕심이든
음행의 문제든 교만의 문제든 명예의 문제든 다 그 똑같이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배우자가 밤마다 가정적이지 않아. 밤마다 놀고 아침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내가 이래도 그래도 당신만을 사랑해. 그리고 오늘도 또 안 들어와요. 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날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날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일까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이죠. 예. 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게 사랑이잖아요.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어떤 것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서, 어떤 것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서 내 이기적으로 내가 방탕한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 속내를 감추고 계속 그렇게 더 이상 내 이기심을 결단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도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봐요. 늘상 사랑한대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면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면 뭔가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면 그렇죠? 남을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 사랑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슬퍼요. 너무 슬퍼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민망합니다. 차라리 사랑한다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사람들은 무지 찔릴 거예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사랑인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랑인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위한 사랑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제 남편도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이에요. 맨날 말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는 말만 들으면 지긋지긋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남편 사랑하라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마세요.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용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랑 타령 앞에서 많은 슬픔과 민망함을 느껴요. 아주 잔인한 사랑입니다. 예. 얼마나 말씀 따라가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구역장님들이, 집사님들이 이 사랑 타령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뒤에서 죽어가는 줄 아세요? 정말요, 기암초풍을 할 일입니다. 낱낱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이기적인 죄는요, 고스란히 때가 되면 그 모든 슬픔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편리한 대로 믿어. 내 편리한 대로. 내 방탕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도요,
속아주는 거지 속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뜻대로 섬기기 위해서 속아주는 거지 바보가 아닙니다. 물질관도 마찬가지예요. 물질관도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를 벌면 둘을 쓰는 사람 복 받을 생각 하지도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가 20년 전에 제가 건물을 짓기 전이에요. 서초동에서 호합 빌라에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 당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굉장한 돈입니다. 20년 전이면. 예.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제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제 절친인데 다 좋은데 1,500, 2,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러지 마라 제발. 왜 그렇게 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나 다 필요해서 쓰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아마 5, 6개월인가 1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래돼서.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강남 제2성전에 그때 이제 서초동에 살았기 때문에 역삼동 제2성전에 다녔는데 거기 대낮에 기도하고 싶어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 이름을 대면서 그녀가 하나를 벌면 둘을 쓰기 때문에 내가 다 흩어버리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정확하게 그 말씀이 있은 후에 불과 한두 달 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시더라고요. 초호화 서초동에 그냥 일반 빌라가 아니라 호화 빌라 그리고 땅. 그 당시 최고의 이제 차가 그랜저 V6예요. 요새는 뭐죠 수입차들도 많이 끌고 다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걷어가시는 거를 저는 제가 내 눈앞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제 친구뿐만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요. 교회 다니면서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새벽기도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뭐죠?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치우친 열심이죠. 결국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경건의 뭐죠? 훈련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해서 교회는 좋은 일 시켰을지는 몰라도 뭐죠?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께 적어도 복을 받고 싶으면요. 복은커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기간에 하나님의 비참한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거. 이기적인 거. 그리고 물질관에 대해서 사치하고 방탕한 거. 나 자신을 위해서는 막 쓰는데 근데 희한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막 넘치게 쓰는 사람은 남한테 요만큼도 안 써. 예. 어쨌든 정한 기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양이 찰 대로 차면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때를 정하시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시고 우리의 이기적이고 방탕한 삶 청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성결케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성결케 되기까지 그 기한을 정하십니다. 이걸 알아야지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많지만 죄의 양이 찰 만큼 찼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두 번째 또 징계하신 후에는 징계하시고 나서 아유 아버지 잘못했다고 한 번 울고 몇 번 빈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세요?
예? 예?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 기한을 정하시냐면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이 매를 한번 드시고 하나님이 치셨을 때는 우리가 성결에 되기까지 그 기한을 정하시고 70년 후든 40년 후든 10년 후든 우리가 성결하게 되기까지 그 기한을 정하시고 그때 일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고난의 때에 힘들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투덜거리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예, 변화돼야 돼요. 빌딩을 높이 세우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어떻게 파야 돼요? 깊게 파야 됩니다. 20층 건물을 세우는데 땅을 1층 높이만큼 파서 그 건물을 세우면 그 빌딩이 어떻게 돼요? 짓자마자 넘어지지. 중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죄악의 양이 찰 대로 차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그 죄악과 비례한 크기만큼 그 길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제 이 설교에 굉장히 통감을 할 거예요. 젊은이들은 앞으로 살 일이 많고 아직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나이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처한 모든 공동체에서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경건의 삶에 부단히 애쓰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노후는 비참하게 돼요. 정말입니다. 자, 70년, 왜 70년일까요?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은 부모 세대는 거의 다 갈리고 차세대, 다음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정한기한 70년 동안 원망 불평으로 40년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기한, 그 긴 기한의 세월의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 뭐죠? 옛사람은 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기세요? 고난이 길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우리 양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언약을 상기하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그 기한을 정하시는가?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그 끝에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행실을 정한 기한 내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성결케 하시려고 징계가 시작되었으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성결하게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그 끝에서 70년 그 끝에서 바랄 수 없는 그 끝에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사람은 뭘 배우죠? 하나님이 일으키셨구나. 그때야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가 문제죠? 바랄 수 없는 문제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바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도리어 증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 바랄 수 없는 문제,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영혼, 거듭남에 주력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를 기울이면서 신실해지면 그 긴 시간 동안 거듭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거듭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신실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갇힌 자의 탄식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빈궁한 자의 그 삶에서, 그 부르짖음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윤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처한 것에서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파수꾼의 경영이 허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한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먼저 선포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파케 하십니다.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이제 정한 기한이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방하셨어요. 죽이기로 정하셔서 우리를 던져버렸지만,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던져버렸지만 그 고난 속에서 마음 상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경건의 훈련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포로된 것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냐?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선포케.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심인 겁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내가 잘 살아,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나는 이런 차를 갖고 다녀, 그래갖고 나를 나타내려고, 그런 동기와 목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예.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빌딩도 짓는다는 거 보여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믿음과 순종을 가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싶어서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냥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면 그 목적이 뭐죠?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범사에 기한을 두고 정하시고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된 여러분들, 또 초신자,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나요? 네. 큐티 시간에 요셉이가 너의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럼을 치는데 드럼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런 소원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결혼해서 가정도 책임을 지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소원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도 같습니다. 어떤 것도 책임져야 될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소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예.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전파케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한 기한을 두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때를 만났고 지금 어떤 하나님의 때를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인지 돌아보시고 각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 가운데 버려두사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오늘 배웠습니다. 그 정한 기한의 때만, 그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언제인가 이런 것만 우리가 바라지 말고 그 인내의 기간이 길다고 마음 상해하지도 말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달굼질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기적이고 방탕하고 이 모든 아버지 제약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씻겨지고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다시 일으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므로 믿는 자로서 이웃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